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니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설하겠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야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를 다루실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야곱은 틀림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속였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런 어떤 징계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단 말인가.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독교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은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 없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뭐라 말씀하나?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범죄한 자의 길은 험상궂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길은 이렇게 굴곡집니다. 험하니라. 이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신약을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그 징계가 속히 이렇게 판결되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생각 속에 이렇게 마음을 정한대요. 악을 행해도 되는구나. 별일 없구나.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00번 계속 죄악을, 100번이라는 숫자를 거론한 것은요, 그냥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계속 해도 별일 없지 뭐. 그렇게 계속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시작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조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그 보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거부하고 그 주권적 결정을 거스르고 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김.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뜻은 뭐죠? 우리가 가장 창세기 2장에서 등장했던 단어인데 그 경작자라는 단어에서 섬긴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어찌 그저 나를 섬기겠느냐예요. 어찌 그저 나를 섬기겠느냐.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5절에도 물론 있었고 18절에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27절에도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가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학교의 첫 수업이 지금 섬김의 수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창세기 25장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야곱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뭐였어요?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위치에.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섬겨야 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의 다루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순종하며 그 주권적 결정을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속임을 하고 꾀를 내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하고 한 것에 대하여 오늘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겨야 되는 공정한 보응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이 공정한 하나님의 보응이 벌어지느냐.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속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봐요. 20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이게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지금 라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제 여기 7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것에 관심 먼저 두지 마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원래는 그 지금 20절에 보면 라헬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라헬을 위하여 둘째 동생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한 겁니다. 섬긴 게 뭐예요? 자기의 결정은 그거였잖아요. 내 야곱의 주권적 자신의 결정은 난 라헬을 위하여 지금 7년을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라반은 저녁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하죠.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한 겁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막 여러분 이걸 진짜 야곱의 분기충천한 마음을 보이세요? 지금 7년이 지금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야곱은 7일을 채운 다음에 결혼식 신혼 7일을 채운 다음에 이 라헬을 위하여 또 7년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왜 나를 속였냐는 거죠. 막 지금 가득한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이걸 읽을 때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 라헬을 지금 한 달 동안 사실은 이 한 달 동안 그 야곱이 뭐 했을까요? 라헬이 그 양들을 치는 목자로 했으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라헬하고 연애하지 않았겠어요? 라헬하고 대화도 했을 거고 라헬의 그 향취가 있을 테고 라헬의 어투 이런 것 뭐 야곱이 왜 몰랐을까요? 근데 아무리 뭐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술을 거나하게 먹었다 뭐 어쩐 이유를 다 대더라도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든지 변명해 보려고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7년을 기다려서 만난 그 샥씨를
그 저녁에 그걸 몰라본단 말이야.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 캘리포니아 저녁 되면 캄캄하긴 해요. 광야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지. 이걸 썼다고 해도 그걸 몰라봤을까? 정말 몰랐을까? 믿음 없는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야곱은 그 저녁에 라헬인 줄 100% 믿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실행입니다.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실행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뒤늦게 나왔는데 자기가 장자가 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뒤엎은 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할 줄 알았냐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 속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 실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외삼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그리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됩니까? 여기 외삼촌이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근데 이 부분을 아더 핑크는 아주 재밌게 얘기했어요. 이 외삼촌을 법적인 아버지, father in law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지금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근데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였거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을 때 어떻게 공정한 보응의 법칙이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두 번째로 23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이 아버지로 이삭이 있었을 때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속일 때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죠. 그리고서는 그 에서의 향취를 냅니다. 향수를 뿌렸든 어떻게 했든 향취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저녁에 2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로 레아를 집어넣을 때 그 레아는 라헬이 입어야 할 신부 복장을 그대로 입힌 거예요. 라헬이 입어야 할 신부 복장, 얼굴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자기가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고 들어가서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또 에서의 향취처럼 레아의, 지금 사실은 레아잖아요. 그런데 라헬의 향취를
내게 하는 거죠. 이삭도 속았습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어떻게 속인 거예요? 염소 새끼 가죽을 갖다 손에 이렇게 입혀가지고서 감쪽같이 속였죠. 이렇게 철저하게 실상은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로 위장해서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큰 딸이 작은 딸로 위장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죠. 지금 막 야곱이 승을 내면서 막 외삼촌한테 막 어찌미니까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보면서 미저링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처럼 했던 것이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이거 내가 다 했던 짓인데.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이렇게 왜 남겨놓았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더 핑크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 보응의 원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 1장.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이거 누가 했냐면 아도니 베색이 한 짓이에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것을 그대로 지금 하게 하죠. 당하죠.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그 태어난 아이들을,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물에 빠져 죽이라 그랬죠. 그랬던 바로 왕이 물에 빠져 자기가 죽습니다. 홍해바다 물에 빠져서. 고라가 이스라엘 회중을 분열시켜요. 틈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갈라져서 그 틈 사이에 빠져 죽죠. 아니 그건 다 구약이죠. 아니에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가장 주동자였던 인물이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앞에 스테반의 옷을 갖다 놔요. 가장 주동자. 거기서 돌을 맞아 죽는 스테반, 그 돌 맞아 죽었던 곳에 주동자였던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 맞아 거반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 맞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여긴다고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성경의 쓰여짐은 그냥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신적 보응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을 만나야 돼요. 먼저 이 보응의 법칙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악하고 교활한 자로 또 무율법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보응하신답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른다고 하시고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세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갚으심이 있구나. 이 땅은요, 하나님의 신적 보응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 알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물론 저 헬라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보응을 하시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공정한 보응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 공정한 보응하십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5장을 보세요. 2절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그냥 옳지 않은 길을 매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 벽돌을 쌓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게 이 바벨의 정신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돌도 정을 쪼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거 다 우상에게 하는 짓들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자기 백성인 거예요. 백성들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이렇게 예배를 잘하고, 이렇게 한데, 근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코에 연기가 종일 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이 분기층천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거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나타났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상,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꿈을 키워주는 거짓 하나님, 우상을 추구했던 것에 대하여 이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에 붙였죠.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하여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65장에서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공정한 보응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런 보응이 있었던 것처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큰 구원을 뭐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응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저들을 찾고 부르는데도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것에 대하여 70년 그들을 포로로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들의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가지고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그냥 눈 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신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정한 보응을 자기 자신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공정한 보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도대체 그런 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옥의 형벌에 이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 바벨론 7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응을, 지옥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자기 행위 책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보응을 그 안에서 받은 자들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응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 신적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십자가로 내 죄를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책들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행함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자들도, 생명책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신적 보응의 원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적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적 보응의 원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신적 보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끝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됐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된 몸을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한 신적 보응의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칙은 우리의 야곱을 자기 백성인 야곱을 거룩으로 성화로 다루는데 지금 오늘 쓰신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형 에서의 것을 이렇게 옷을 입고 감쪽같이 향치로 속인 것처럼 레아를 통해서 감쪽같이 속임을 당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값싼 구원, 싸구려 복음이 되었다.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버린다고요.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나는 그의 생명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끝이신가요? 내 안에서 거짓말하고 못돼 먹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신다고요. 이 문제가 지옥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으로 다뤄가신다고요. 이 보응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신다고요. 분내지 막 분이 있고 막 화가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때 천성이 그런 걸 그래도 은혜로 나는 천국 가니까 안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 보응으로 다루신다고요. 분이 많은 사람은 더 분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야곱도 대단하게 높은 단수가 높은 속이는 자인데 이 야곱을 속여 먹이는 라반은 탁월합니다. 그 탁월한 라반을 야곱에게다 붙여가지고 야곱이 손을 들게 만들어요. 다루신다고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공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다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그 가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 받은 것이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그리고 그 가치로 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가치를 아는 자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혜에 참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 주어진 은혜에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별도입니다. 노력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노력 필요 없구나가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로 천국 가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답게 하고 있냐고요. 보네포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저버린 이 싸구려 복음 만들고 값싼 구원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복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뭐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과 거룩의 연습을 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는 구원하신다. 이거 예정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의 원리를 불신하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합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복음은 그 슬픈 소식을 깨달은 자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아무에게나 복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들려와진 너무나 가슴 벅찬 소식인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냐면, 복음은요, 지옥으로부터 천국을 만나는 겁니다. 천국인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듣게 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이 공정한 보응은요, 불신자는 진노의 보응이에요. 지옥이죠. 그 진노의 보응 속에 있었던 자가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받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자가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라는 말은 어떤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저 불신자와 똑같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고, 나는 여전히 육체적이고 육신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진노로 보응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신실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어떠한 모습에도 나는 너를 지켜내 줄 것이고 너에 대한 나의 신실을 거두지 않겠다. 여기에 우리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 저들과 똑같은 지옥이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신자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공정한 보응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라반을 한번 보세요. 라반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라반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나홀의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손자입니다.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은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했던 인물로 있지 않습니다. 그는 드라빔, 그러니까 재산권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고 할 수도 없죠. 거짓되이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라빔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혈통 속에 있지만 때론 예배도 했지만 그는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반은. 여러분,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녀의 이름 속에 나타나요. 보면 레아라는 그 딸의 이름은요, 우리 라헬 굉장히 레아라고도 짓고 라헬, 우리 서재화 성도님 딸 이름은 라헬이 아니라 라엘입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라엘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진 거냐면 레아는 암소예요. 라헬은 암양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31장 15절에 가보면 이 자녀들을 레아하고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래요. 팔았다 그래요. 상업적 용어로 자신들이 팔린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굉장히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처음에 그 엘리에셀 종이 왔을 때도 거기에 부두엘 등장하지 않아요. 라반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그 종이 갖고 왔던 거 그거 받고 그다음에 금 옷걸이 그거 다 라반이 받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인물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똑같아요. 기대했겠지만 똑같아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17절을 가보세요. 본문 17절 가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게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은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 표준세 번역본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 야곱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이런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볼 때 라헬만 못한 거죠. 그냥 안 예쁜 거예요. 그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눈매가 좋았고 라헬은 몸매가 좋았고, 야곱은 몸매가 좋은, 여러분 아닌 것처럼 다 남성들 그렇게 지금 표정을 짓는데 다 야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준이가 지금 여자친구를 못 만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야곱은 그냥 레아가 이런 표현을, 이게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눈매가 부드럽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야곱의 눈에는 레아는 못생긴 거예요. 자기 눈에. 라헬은 너무너무 그냥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근데 이 더 사랑이라는 것이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첫눈에 반합니다. 그 라헬이 양 끌고 왔을 때 그때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서는 계속 한 달 동안 라헬과 붙어 지내요.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더욱더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신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자인 야곱 속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그 야곱은 레아와 또 실바 또 빌하 이게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라헬은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라헬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이 막 벌어지죠. 이 속에서 야곱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루어짐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요? 라헬에게서 메시아가 오지 않고 레아에게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연약함에 대하여 감당하세요. 왜? 그의 죄를, 원죄와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이 공정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를 하나님이 감당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그 연약함을 신실한 언약적 책임을 하나님이 다 해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를 천국 가게 하는가? 그 어떻게 살아도가 하나님은 공정한 신적 보응의 원리를 해가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공정한 구원 역사가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그리고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공정하게 보응하신 하나님의 이 눈먼 사랑, 이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눈시월이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인 십자가 앞에 매달렸는데 보니까 죽겠다고 매달리기는 했는데 복음의 창날이 심장을 꿰뚫어서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꾸만 살아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속에 나도 함께 매달려서 죽겠노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절절 내면서 죽으셨어요. 나는 죽었나? 내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았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